의 제목은 교회 가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리고 교회의 가면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먼저 볼게요. 2022년 4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GN컴 리서치라는 기관을 통해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입니다. 2022년 4월에 기독교 이미지가 어떤 신뢰를 갖고 있냐면은, 빨간색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파란색, 짙은 파란색은 매우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다.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18.1%입니다. 2년 전에는요, 이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는 2020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조사했을 때 31.8%였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교회에 대해서 호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9%로 낮아집니다. 그 다음 해인 작년에 18.1%로 낮아지죠. 올해는 제가 자료를 몰라요. 그러나 아마 올해도 이변이 낮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보면요, 종교별 호감도예요. 종교별 호감도를 보면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종교별 최대 호감도를 100%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주교 65.4%, 불교 66.3%, 기독교 몇 프로죠? 25.3%입니다. 자, 여기요. 근데 이 25.3%가 전체 나이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나이대를 했을 때 25.3%고요. 19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9%입니다. 19%라는 말은요,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8명 이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것까지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 그림이 제가 재밌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그림이냐? 종교마다 가장 사람들이 이 종교 했을 때 떠올리는 단어예요. 자, 그림이 작아서 좀 안 보이죠? 자, 천주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천주교,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진정성 있는. 자, 불교,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가장 코어의 중심에 있는 저 한 단어는 뭐냐? 배타적이다. 두 번째, 이 배타적인 단어에 조금 멀지만 기독교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냐? 위선적인, 이기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하면 생각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배타적인 표현이라는 단어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래서 예수가 길인 존재,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나머지 단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혹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르침 중에는 위선적인 가르침도 없었고요, 이기적인 가르침도 없었고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가르침 또한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80% 이상이 기독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있고요, 크리스찬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야, 걱정하지 마. 너네 국민이 이상한 거야. 얘네는 실망해도 나는 실망 안 해. 이러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예레미야를 쭉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리서치 조사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리서치 보고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라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 조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당시에는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 식대로 각색해 봅시다. 우리가 3시예요, 예배가. 한 2시 45분부터 사람들이 오고 더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반주자님은 30분 정도에 옵니다. 55분에 사람들이 올 때 제가 이 문 앞에서, 자동문 앞에서 사람들을 막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교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들, 여기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 교회라 그러죠? 그 뻥이에요. 여기 교회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목회자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예레미야가 지금이야 뭐 교회가 많죠. 상가마다 있죠. 그 당시에 교회 혹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기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 쓰시잖아요. 다른 말로 여쭤볼게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혹은 성전에 간다, 성전 기도를 한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뻥이든 진실이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교회예요 이거? 이거 교회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아무도 못하세요? 이거 교회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예요? 왜요? 여러분, 이거는 상가예요, 상가.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지하 1층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최초의 사우나인 동궁 보석 사우나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할 때 편의상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 공간을 생각합니다. 아, 나 지금 엄마 교회 가. 편의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면은 예배 처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 예배당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두레 플러스 아트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 여기 문을 들어올 때 뭔가 내 영혼이 살짝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을 얻으시나요? 전혀 못 얻죠. 심지어 오늘 제 아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너무 쾌쾌한데 오늘 창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이 자동문이랑 저 철문을 통과한다고 우리 영혼이 갑자기 소생되는 느낌이 들으세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하나의 10팀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인문학 동아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장소를 올 때 아, 나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4시간 월세를 내고 정말 간판을 달고 쓰는 교회도, 아니면 심지어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진짜 교회만 쓰는 그 모든 건물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거야. 솔로몬아,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거야.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아요. 자, 9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노란색 글자에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외면한다 그러십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최고의 재료를 이방 민족들이 가져온 그 모든 재료를 돌을 캐고 돌을 심지어 8만 명이 캤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외면할 거다. 하나님은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신 우리가 성전이지 구약은 그 건물이야. 아니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건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때도 똑같이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식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한다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내주가 뭐냐?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죄인인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로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글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린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예배를 간다 할 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교회로 산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요일날 잠깐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인 우리고 교회인 우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5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보이는 것처럼 Money makes feel better. 돈은 날 행복하게 해.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샀다고 표현하죠. 그 크리스찬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디올이죠.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을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날 쳐다보기 시작해요. 오, 제법인데? 오, 너 진짜 크리스찬인데? 얘가 기도 안 해요. 심지어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나랑 잘 자자 그래요. 근데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은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자신의 아내나 신랑이랑 자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어난 성적 관계를 어긋났어요. 돈으로만 기쁨을 느껴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사고 왔더니 뭐라 그러죠? 오, 크리스천인데? 이게 많은 교회를 풍자하고 싶은 지울팍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울팍 되게 욕하더라고요. 교회 까는 노래라고. 아니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돈만 밝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시계, 명예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수해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누군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든지 말든지, 어려운 이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쾌락만 쫓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듯이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구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예배 시간에.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솔직히 다를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실망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고요, 저런 리서치 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사회가 어떻게 내려가든, 내 이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진리,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요? 이번 주에 기도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벌 주시겠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에도 애를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는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린 지 오래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와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안전한 거죠.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나에게 그래도 축복은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역겹다. 너무 위선적이다. 너무 세속적이다. 너네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 너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너네 자신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아니니? 솔직히 나를 생각하니? 여기서 생각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니? 심지어 혹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너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바꿔 말해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안전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를 오던 대형 교회,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천지 빽깔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을 불렀듯이 교회를 봤는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제가 글로 썼잖아요, 시장에 가면 게임 아시죠? 교회에 가면 목사, 반주,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오늘 처음 온 성도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 가면이란 게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근데 크리스찬은 어디 있니? 다 멀끔히 차려입고 와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때 목사 가운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 크리스찬을 흉내내려고. 가운을 입는 순간 거룩해집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개척 이후로 처음으로 안 하고 온 게 있어요. 뭐죠? 면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교보제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면도를 하면 거룩한 목회자가 되고, 면도를 안 하면 불량한 목회자가 되나요? 정장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거룩해집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거룩해집니까? 예배 시간에 울어야만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거룩함은 예배가 끝나고 이 문 밖에서 증명됩니다. 여기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안전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most Christian. 존 웨슬리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할 때 이것을 번역하면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죠. Almost Christian is non-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Almost Christian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100%확 변하진 않습니다. 100%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변화는 100% 일어납니다. 내가 요만큼 변하든 내일은 이만큼 변하든 점점 날이면 날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내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서는 종교인들과 상인들이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았고요, 그 돈을 환전해 주면서 성전을 돈에 미친 사람들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성전을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기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은요, 제일 건축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전을 나올 때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와, 진짜 잘 지었지? 야, 이 건물을 어떻게 무너뜨리니? 더 멋있게 지어야지. 우리가 지을 땐 더 멋있게 짓자. 우리가 지을 땐 이 돌보다 훨씬 비싼 돌로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표현대로 이야기할까요? 로드십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해당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렵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좋아요. 믿는 사람한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는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위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려드린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에 해당될 수 있어요. 위선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표현과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 소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무너뜨립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줄어드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기독교인이 인구가 줄었어요? 아니죠. 인구가 줄면은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퍼센트도 줄고 있죠. 왜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하려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 종교개혁이 영어로 뭐죠? 리포메이션입니다. 다시 구성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리서치를 통해서, 세상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야, 너네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너네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야.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와 지올팍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시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예배를 다니는 사람 말고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예배자가 되라. 우리가 주일에 크리스천이라는 가면만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하며 삶은 전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죠. 14절 1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게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이 실로가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할 때 실로는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의 핵심지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모세 아시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성소 회막이 있었던, 성전 전에 성막 회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 사무엘상에서 이 실로의 회막을 담당하던 제사장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합니다. 성소가 완전히 오염돼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소에서 일하던 여자들과 동침했고요.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살아야 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 성소가요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소예요.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성소를 떠나세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어요. 그 성소는 더럽혀진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파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봤던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사라졌으니까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라는 장소와 예배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는 가면 무도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분노하십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영광과 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질 수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적어지나요? 많아지나요? 많아져요.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은 어떨까요? 이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때는 강하게 역사했다가 지금은 약하게 역사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만 늘었을 뿐이지 실제로 삶 속에서 사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뭐예요? 우리 전도 축제, 전도 폭발, 전도 대회 이런 말 많이 써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항상 뭐예요? 이번 주일날 내 친구 데려오는 거. 왜냐? 데려오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으니까.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을 보여주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전할전에 길도자, 예수가 걸으신 길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이 사람이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따라서 걷고 싶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서 왜 교회 옵니까? 우리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줄 수 없고 성적인 쾌락도 줄 수 없고 명예도 줄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향기를 이끌어서 예배당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내가 좋은 교회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까? 가면을 벗자고요. 하나님, 제가 위선적이었습니다. 제가 참 지난주에 더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고 살았습니다. 제가 성적인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모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얼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가면은, 나의 옛사람의 가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어요.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 안에 열매가 맺혀요. 그 안에서 빛이 나와요. 왜냐?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그 가득한 향기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쓰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면입니다. 내 옛사람의 죄의 가면은 오늘 여기 내려두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의 얼굴 쓰고 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가 임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로 집에 갈 때 집이 교회가 됩니다. 집이 예배가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회사를 찾아갈 때 회사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예배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라이트하우스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하우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광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